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2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322면입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어느 날 죽음이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멈춰 서서 이 죽음을 향하여서 질문을 하였습니다. 당신은 이제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죽음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마을에 들어가서 1000명을 죽일 것입니다. 그 사람은 그 말을 듣고 끔찍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정말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죽음은 내가 하는 일이 그것이요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다음날 그 사람은 만나는 사람마다 들어가서 죽음의 계획을 대해서 그 마을 사람들에게 경고를 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어 갈 무렵에 그 남자는 다시 죽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말을 합니다. 당신은 분명히 나에게 1000명을 죽일 것이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죽은 것은 10,00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러자 죽음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죽인 것은 1000명뿐이었소. 나머지는 걱정과 두려움이 죽인 것이요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걱정과 두려움, 즉 염려는 우리 삶 가운데 부딪히는 가장 큰 문제거리 중 하나이지요. 혹시라는 생각이 이를 키우다든지 만일에라는 생각이 다 되어가던 일을 그르친 기억들은 저와 여러분에게 한 번쯤은 다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염려함으로 우리에게서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을 막는 방법을 바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크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 화평하라 라는 것이고, 둘째는 기도함으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나가라는 것이고, 또 셋째는 배우고 본 바를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실천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바울의 권면을 묵상하면서 같은 마음을 품어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 화평하라 라고 합니다. 본문 2절을 보면 빌립보 교회 안에 있던 유오디오와 순두개라는 성도가 서로 대립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들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염두에 두고 기록했다라는 것이 많은 신학자들의 주장입니다. 2장 1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이들이 어떤 이유로 서로 반목했는지 대립했는지 성경은 자세하게 설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장의 말씀을 참고할 때 이들은 서로 상대방보다 자기 자신이 더 낫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유오디아는 순두개는 유오디아보다 자신을 더 낫다고 평가하고 또 그렇게 평가받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래 하다가 서로 흩들고 비방하는 자리에까지 이르렀던 것입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만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다툼과 허용입니다. 먼저 다툼이라고 번역된 에레데이아라는 단어는요, 자신이 내세우고자 하는 욕구, 천박한 이기주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자신을 자랑하고 싶은 이 욕심으로 상대를 대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허영이라는 단어는 조금 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우리말과 헬라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말로 사전적 의미를 보면 자기 분수에 넘치고 실속이 없는 겉모습뿐인 영화 또는 필요 이상의 거칠애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사용된 케노독시아라는 헬라어는 이 케노독시아는 오류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케노스와 생각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독해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해석을 하게 되면 공허한 견해, 잘못된 생각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쉽게 풀어주면 요즘 신조어라는 뇌피셜과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뇌피셜도 어렵죠. 무슨 단어냐면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해서 마치 그게 전부 다가 통용해 줘야 될 것 같은 그러한 생각들은 아무도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면 요즘 단어로 뇌피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즉 요디오나 순두개가 서로의 행동을 보면서 이해하기보다는 자기만의 생각으로 상대방을 판단하고 오해함으로써 돌이킬 수 없는 자리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기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것은 같은 이해를 가져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건에 대해서 같은 이해, 같은 생각을 해라라는 것이지요. 이 말씀이 당연한 듯 들려도 조금만 묵상하면 매우 중요한 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리더가 단체를 이끌기 위해서는 매우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리더의 마인드를 나누는 것입니다. 리더가 한마디를 했을 때에 구성원 모두가 리더의 말이 어떤 말인지 이해할 수 있도록 리더의 비전과 가치관 그리고 원칙과 방법 등등을 함께 나누는 것이지요. 이를 통해서 그 공동체는 리더를 중심으로 하여서 하나를 이루게 되고 그렇게 됐을 때에 그 공동체는 어떤 일을 하든지 한 몸처럼 움직이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면에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 새롭게 부임하게 되어지면 그 목사님이 성도님들과 나누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리고 가장 힘써서 행동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신의 목회 마인드가 무엇인지를 성도들하고 같이 나누는 것입니다. 성경에 대한 생각, 하나님에 대한 생각, 그리고 우리가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될지를 깊이 나누고 하나 되기 위해서 공유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같이 하고 한 마음을 품을 때에 그 교회는 온전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유오디아나 순두개 그리고 빌립보 교회들을 향하여서 다툼과 허용으로 하지 말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하였던 것입니다. 이 같은 마음은 표대 즉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겠다는 열정이고 동시에 주님 안에서 함께한 동력자들 또한 나와 같은 마음으로 나와 같은 멍에를 쥐고 복음을 위해 힘쓰고 있다라는
확신이었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같이 함으로써 성도는 서로와 서로를 용납하고 이해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을 통해 주신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사람의 생각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을 중심으로 같은 마음을 품기를 결단함으로써 주 안에서 화평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하고 권면한 후에 이어서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기도에 대한 여러 가지 권면들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1장 5절에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부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요한복음 14장 13절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마태복음 6장 6절에서는 너희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외에도 수많은 성경 구절이 기도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알려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기도에 대해서 좀 생소한 부분을 알려주고 있지요. 그것은 바로 앞서서 이야기한 구절들이 기도하라 그러면 주시리라는 형식의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다면 오늘 6절과 7절에서의 말씀은 구하면 주시겠다 이 패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이 알려주는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고 행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복음을 향한 우리의 마음 그리고 공동체를 향한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다스리기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해라라고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은 염려입니다. 이 염려는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쓸데없는 근심에 빠져서 있는 것, 그래서 미래의 짐을 지고 스스로의 마음을 공연히 괴롭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본문의 문맥을 고려할 때에 생각하면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혹은 생각과 다르게 행하는 성도를 바라보면서 갖게 되는 불안감이 바로 염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의 염려를 조금만 더 확대하면 상대에 대한 불신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상대를 향한 불신이나 못마땅함이 불평으로 나타나고 결국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으로 나아가고 있더라라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 3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모인 백성들을 향하여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때 염려는 이방인들이 하는 행동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이 하는 행동들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행동들이 있는데 그 행동들의 근본을 살펴보면 그들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행동이 염려는 그들의 행동과 같다라는 것은 이방인들의 행동, 믿음 없는 행동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염려를 하는 기본적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실은 내가 어떻게 하거나 혹은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의지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염려한다는 말 속에 주인은 바로 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중에 혹시 앞집에 사는 사람이 아파트 한 채 분양을 받았는데 그 집이 부도가 났어요. 그럼 여러분들 시금을 전폐하고 들어누워가지고 앓는 분 이곳에 있겠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옆집에 사는 아가씨가 결혼이 잘 이야기가 되다고 파혼이 되었어요. 그래서 어이구 파혼이 되어서 어떡하노 하면서 시금을 전폐하고 들어누워서 고민하는 분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남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걱정한다라는 것은 뭐 때문에 걱정합니까? 나하고 연관되어져 있기 때문에 내일 때문에 걱정하는 것이죠. 내일이 아닌데
그걸 가지고 시간을 투자하고 마음을 쓰면서 노력하면서 걱정하는 사람은 이거 아니 세상 어떤 곳에도 없을 것이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와 걱정을 한다는 것은 아직도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이고 어떤 대상을 볼 때 그것을 내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에 반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내 문제로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자의 자세가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오늘부터 아무 걱정하지 말고 그냥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도 사실은 곤란합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하는 핵심은 될지 안 될지 모르는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염려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이지요. 이유는 나를 이 세상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리고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좋은 길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지 않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분명한 것이 있다면 우리의 염려와 걱정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우리는 애써 염려와 걱정거리를 만들면서까지 해야 할 이유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마음속에 알 수 없는 불안감에 사로잡힐 때에 성경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라고 조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려놓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지금 서로의 반목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공동체에게 왜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성도가 성도를 바라보면서 근심한 일이 무엇이 있겠냐 하는 것이지요. 나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확신한다면 사실은 성도를 보면서 서로 염려할 일은 없게 됩니다. 그러나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최선을 다해 봉사하듯이 다른 지체 또한 나름의 방식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믿으면 왜 염려하고 반목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심에 내가 들었으면 그때부터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 방법대로 해야 되는데 상대방은 내 방법대로 해주지 않는 거예요. 내 생각이 맞는 것 같은데 내 생각에 대해서 반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오해하고 내가 맞니 네가 맞니 하다 보면 서로 반복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분열되고 갈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그들 모두가 주님 앞에서 한 마음 부어서 서로 수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생각이 다르고 방법이 다를지 모르겠지만은 그들은 여전히 우리가 같은 예수 그리스도 같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같은 열심 가운데 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모든 신앙은 내 생각, 내 중심으로 할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주님을 함께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염려가 생길 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한 마음을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생각을 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염려가 되는 모든 일을 주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시고 제가 이 일을 이해하고 협력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란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있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며 하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마음. 그래서 먼저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고 우리가 복음을 향해 함께 가고 있다라는 믿음입니다. 또 진리를 위하여 같은 멍에를 쥐고 함께 힘쓰고 있음을 믿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지금은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가 되어지면 반드시 이해하게 하여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도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염려가 아니라 함께 일어서고 함께 일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기를 기도하고, 내 열심이 아니라 저들의 열심도 같은 열심임을 인정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을 이루어서 함께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성도들을 향하여서 행하라고 합니다. 이 행함은 믿음의 선배와 동력자들을 통해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대로 살아가라라는 것이지요. 8절부터 이 일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합니다. 참됨과 경건함, 의와 정결과 사랑받음과 칭찬받음과 덕과 기림이 그것입니다. 여기서 참됨이라는 것은 진리를 의미합니다. 진실하며 충성되고 성실하고 적합함을 의미하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경건은 존경받을 만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 고상한 것을 의미합니다. 옳다라는 것은 개인의 생각이 진리와 일치한다는 뜻이고 의로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정결은 흠이 없는 것을 말하고 사랑받을 만함은 영적인 아름다움에 대한 생각을 알려줍니다. 칭찬받을 만하다라는 것은 인정받다, 추천할 만한 본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덕이 있다라는 말은 도덕적인 탁월함, 기림은 하나님께 칭찬할 만하다고 여겨지는 어떤 것이라고 풀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간략하게 넘어가는 이유는 제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다 해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말씀은 그렇고 우리 삶은 이렇다, 지금 이 얘기를 하자라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것은 이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저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라를 한번 시도해 봐라는 거예요. 실천해 봐라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냥 내려놓아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이 알려주는 대로, 말씀이 알려주는 대로 듣고 보고 배운 바를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밥을 먹지 못하고 젖만 먹는 그러한 어린 신앙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죽도 먹어보고 밥도 먹어서 장성한 분량이 이룰 수 있도록 수고하고 노력하고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향해야 될 신앙이고 달려가야 될 믿음의 방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전히 누군가가 나를 챙겨주기를 원하고 누군가 나와 이해해주기 원하고 나는 베품 받기만 원하는 그 신앙에 머물러서는 그 교회는 자라날 수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수십 년 동안 성경을 보고 예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들은 것은 내 마음속에 존재하지만은 나는 그 성경의 말씀에 눌러 이겨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배울 때마다 그 배움의 증거와 열매들이 그 삶에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다 실천할 수는 없지만, 모두가 잘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가기를 시도해야 한다는. 오늘 밤에 오늘 삶을 되돌아보면서 기도할 때 여전히 실패했구나, 나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이갑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돋아나지만은,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러한 나를 이미 아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죽었고 내가 내 피로 너의 죄를 사해 주었기 때문에 내일 주어지는 하루 또 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아라고 우리에게 새 힘과 새 소망을 부어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부어주시는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수고하고 힘쓰고 노력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제보다는 오늘이 내 오늘보다 내일이 더욱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며 성도의 소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행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기 위해 필요한 마지막 권면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며 배운 바를 행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각각 다른 측면을 말하는 것 같지만은 본질적으로는 하나이지요. 이제껏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한 바와 같이 복음을 인하여 기뻐하고 그리스도를 목적으로 하여서 기뻐하고 값없이 받은 구원을 위해서 기뻐하라고 말씀하시지만은 그 모든 것을 하나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뻐하라라는 것입니다. 복음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고 구원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고 우리의 목적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의 작은 부분까지도 그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맞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주 예수 안에서 온전히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하게 외치는 것이 있습니다. 항상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서신 전반을 통해서 이러한 비결을 가르쳐주는 한 가지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것, 그것을 인정하며 내 삶의 모든 초점을 그리스도께로 맞출 때 나와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내 옆에 주 안에서 함께하는 동력자들 또한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음을 믿으십시다. 그리고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나의 전부가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도록 내 자신을 내어드립시다.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한 명 한 명 모두가 그리할 때에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온전히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말씀하여 주는 이 권면을 실천함으로 같은 마음을 품어서 복음 안에서 하나 되어 기뻐하는 우리 하늘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